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오늘 15번째 시간이죠.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3, 제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그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어서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초급 말씀 마지막 시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좀 존심이 상하고 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개념을 다시 그 사실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편견된 시각과 사고가 고쳐져서 삶에서 정확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마치 고인물이 썩어서 자기의 잘못되고 편견된 생각과 사고들을 상대방에게 강압하고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꽉 막힌 고집쟁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개념으로 우리의 이러한 꽉 막힌 사고와 개념들의 물갈이를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늘 이와 같은 맑고 순수하고 투명한 유연한 사고를 유지할 수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과들로 이끌어가고 도출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관념의 틀을 깨고 열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념의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항상 가리워 덮어두게 되면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고의 물만 흐르게 되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항상 개방하고 열어놓고 살게 되면 항상 말씀 속에 있는 새로운 사고와 시각과 물이 흘러 들어와서 새롭게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발전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가 서로 진정으로 소통이 되고 부대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마찰과 파찰과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를 겪는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바라는 진정한 사고와 생각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진정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삶에서 항상 모든 관계와 문제와 부딪힘과 일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10분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루고 달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만 가지고서 그 사고를 고수하면서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야 말리라. 나는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야 말리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도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관념과 사고들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러한 일들에는 반드시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변수가 그래서 그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과 개념과 방법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반드시 그 모든 일어나는 새로운 변수, 새로운 개념, 새로운 그런 일들에 다가오는 그런 변수로 생기는 일들에 관한 개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대응하고 그 일에 임하게 될 수 있어야만 그 일이 진정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나의 고정된 그런 사고만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변수에 적응을 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허점을 찔려서 항상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 변수들이 지금 어떤 요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의 개념의 사고의 그 관념의 문을 열고 흡수해서 믹서시켜서 새로운 방안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 풍성한 그런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거두어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기 바라는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소와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큰 물통, 우리가 2층 옥상에다가 큰 노란색의 큰 물통을 놓아놓고서 거기서 물을 받아 쓰는데 물이 어디서 새는지만 안다면 일단 물통을 비우고 거기에 댐 작업을 좀 해서 그것을 건조시키면 물통을 또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서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그 물통이 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 그것을 감을 잡기는 어려운 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것을 바로바로 감을 잡아서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 내가 지금 연약해진 그런 연약한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작용할 때 그 개념을 습득하고 익혀서 좀 대비해 나갈 수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또 찾아낸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처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게 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변수에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땜빵하고 대처해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 그 김은국 씨인가요? 네, 김은국 씨가 가수지요. 호랑나비를 히트시킨 가수인데 좀 상당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멋모르는 청소년들이 저 사람이 가수였어요. 저 사람 개그맨 코미디언 아닙니까? 코미디언. 네, 그랬다고 하는데 들이대면 거기에서 어떠한 내가 지금 허점투성이로 방치하고 있는 그 변수가 땜빵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제가 잠깐만요. 장갑이 제가 좀 약간 졸리려고 해서 장갑을 좀 벗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추워서 장갑을 벗으니까 또 기침이 나려고 하고 그래서 장갑을 좀 잠깐 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을 땜빵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는 변수들의 대응을 잘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그게 몇 장이죠? 히브리서 저는 4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이네요. 제가 요거를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꿈틀꿈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운동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운동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나가면 얘야 너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잘라 쪼개고요. 영을 잘라 쪼개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이거를 쪼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편, 아까 107편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데 그 혼에 우리 덮여져 있는 가식의 껍질, 우리의 그런 외식적인 껍데기, 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의 도덕,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잘 캐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라 쪼개 걷어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 히브리서 4장 13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으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본 모습을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부분에 내가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솔직하게 자신이 없고 약한 부분이다. 그것을 솔직하게 자기가 이제 손바닥처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편 107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경에 이제 좀 대비가 되고
일어나는 그 매개 변수,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 유동적인 상황에 대비가 되어서 내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부분, 허점 투성이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땜빵하고 대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삶에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과 방법으로 일을 무사히 잘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있게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성경책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보아야 지금 현 상황이 타개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동적인 변수에 대처해서 세상에 뭐 1분 1초 시시각각 다른 변수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문제와 그런 일들이 막 정신이 없이 막 뱅뱅뱅뱅 돌아가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연약한 부분을 추스릴 수 있어야 다른 매개 변수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 유동적으로 막 바뀌는 상황 가운데 잘 대처가 되지 않는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대처하고 대비하고 연약한 것을 회복하고 고쳐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대비할 수 있고 강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서 그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을 고쳐야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에 치우쳐 살아가게 된 나머지 위기 가운데 말로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 방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고 더 많은 낭패와 실망과 낙담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망하고 당하고 실패하고 나서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 꺼이 헉헉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10년 동안 집 나간 탕자처럼
하고 나서야 이제 쫄딱 말아먹고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7, 8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셔서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위경에서 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이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레리 놀레리 놀렐루 놀레리 놀레리 놀렐루라 놀레리 놀렐루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샀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 그러고 뭐.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입 싹 닦아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개념을 선택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거기에 단련이 되고 거기에 연단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면 서신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샤! 그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쪽을 선택해서 두 손과 두 발을 디디고 뻘뻘뻘뻘 쫄빨쫄빨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길만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요? 아니면 교회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있지만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 큰 하나님 방편으로 마련해 놓고 교회에 나가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인데 대부분의 6일 동안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철학만을 나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사람 아니야! 그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을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아니라 가라지 복음, 마귀 복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해 살려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자,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그렇게 살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건데, 시간 비율적으로 볼 때 일주일 중에 적어도 50% 이상의 시간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걸 살아나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택해 믿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나오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 편하게 죄짓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 이거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거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요.
교회 나올 때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있고 나머지는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다 마귀 사탄 마귀 복음 4장 4절에 다 빼앗겨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가지고 마귀의 복음을 믿고 뻘뻘뻘뻘 믿음의 옷을 다 뺏기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는 나오지만 쭉정이로 판단하시는 것이고 가라지로 구분하시는 것이다.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거는요. 며느리도 어쩔 수가 없어. 시애비도 어쩔 수가 없고 시애미도 어쩔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의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어떻게 가른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른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삶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과 못 구원받을 사람은 그들이 둘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왜 한 명은 알곡이 되고 한 명은 쭉정이가 되었느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왜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림받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왜 5명은 슬기롭게 들림받고 5명은 미련하게 버림을 받았느냐. 지극히 작은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하고 그분이 살아있는 걸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만 나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나오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 빼놓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죄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고 구원받을 자 안 그러면 멸망받을 자가 정해지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겠지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교회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거는요. 그건 샘플입니다. 샘플.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연락하기 위해서 나오는 샘플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지혜로운 처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부분 한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는 쪽을 선택을 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하나님이 없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복음 4장 4절 마귀 복음 4장 4절을 선택해서 예수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가? 그 마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쪽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쪽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50대 50 그 비율이 50% 이상 넘어가야 하나님이 달아보고 지켜보고 나서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인정해서
구원해 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왜 백지 아무 할 일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 그 이박사입니까? 이박사 그 노래 그게 생각이 나네. 죄송합니다. 그 성경 봉독, 성경 그 경독서 그 찬양인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하네.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반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절반만 구원받고 절반은 버림받고 5명은 지옥 가고 5명은 구원받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성경에 전부 다 누가복음 13장에 3년을 열매를 맺지 않아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2장에 신실치 않는 자의 종에게 일을 맡겼는데 뺑돌뺑돌 게으르고 나태한 종놈의 새끼를 행악하는 놈의 새끼 싹 다 잡아서 지옥에 쳐넣어라. 그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다시 재림을 하셔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비유해. 얘기를 왜 해놨겠어요? 백지 그냥 여러분 죄 지어도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괜히 약 올리기 위해서 야골 메롱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겠냐 이 말입니다. 그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고 있다니 거짓말을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학자분들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믿음은 1, 2단계로 땅바닥에 떼골 굴러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원 수원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세계에서 눈독을 들이면서 스카웃을 하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 몇 살이라고 하나님이 했다고 했습니까? 10살이라고 했죠. 10살이면 1단계밖에 안 되지요. 1살에서 10살까지가 1단계고 10살에서 20살까지가 2단계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굴러다니는 떼골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총회장을 하고 큰 교단의 임원직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데 마귀 사탄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 특히 이제 감리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전부 다 마귀 사탄이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게 한 거짓말만 전부 다 공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거를 공부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장로교나 뭐 다른 교단에서 공부하지 못한 거를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내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이 그게 아닌데 죄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마귀복음 가라지복음 4장 4절을 여러분 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지옥 간다고 했고 성경에 전부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첫사랑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고 다 지옥 가고 사탄에게 돌아가면 디모데서에 보면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총회장님들이나 그 머리만 커서 1단계 2단계 되는 떼골 땅에 굴러다니면서 마귀복음 4장 4절 가라지복음을 믿고 신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하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합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 복음의 시초로 전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려서 10처녀 중에 5명은 구원받고 5명은 지옥 간다고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문이 닫혀져 남게 된다고 말하신 최초에 가르치시는 분은요, 아버지께로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에 심판권을 넘겨받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최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전부 다 그런 복음이에요. 구약에도 전부 다 죄짓다가 지옥 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어봤죠. 열왕기 상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프로나 구원받았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성령으로 느꼈잖아. 20-30% 구원받고 다 지옥 갔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솔로몬 왕이 너무 가슴이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솔로몬 왕도 지옥 갔다고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타락하게 된 자는 다시는 새롭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을 해서 마귀 사탄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훗날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욕을 쫓고 채울 스승을 많이 만들어 섬기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서 다 떠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 마귀 사탄의 죄에 져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타락하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이 되느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환난, 이거는 7년 대환난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개역 개정판에 보면 개정판에 보면 한글 개역판에 보면 이름이 흐려진다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름이 지워진다고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의 장본인인 본주이신 예수님과 12제자 사도들이 전부 다 그런, 김민영이는 뭐 꽁지머리 싹둑바가지 쓰레기 잡종 인간 쓰레기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사도의 반열에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유출불구하게 예수님까지 그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숭배하면서 PhD학위 박사를 땄다고 대가리만 커져가 떼골떼골 굴러다니면 총회장 목사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 믿음이 한 100단계 예수님보다 믿음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요 물어보세요. 1단계 2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도 목사로 세워질 때는 믿음이 좋았죠. 그러나 타락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이 다시 빼앗기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의 복음,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구하매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이 지옥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그러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미혹해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싹 다 여러분이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큰 교단이라고 그런 큰 교리를 만들어 놓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교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선하고 의롭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살신성인을 하는 설사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옥에 던진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영혼이고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종교에 있어서는 50%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그 거짓 종교를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을 세우고 조폭이 여러분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깡패 새끼들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마피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어서 악한 부분에 거짓된 부분에 주장할 수 있도록 루시퍼가 바퀴벌레, 모기, 파리를 다 만든 줄, 박쥐를 만든 줄, 거미를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충과 독벌레, 독버섯을 돋아나게 했던 것이 바로 루시퍼요. 이 열대 기후 엄청나게 무더운 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 엄청나게 추워 대지게 추워 얼어 죽는 그런 극지방의 기운을 루시퍼가 눈의 여왕 엘사 그게 루시퍼를 찬양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빙하 시대는 없습니다. 삽시간에 그렇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삽시간에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가 자기에게 주어진 50%의 육신의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담을 넘어뜨림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장에 너는 흙을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종신토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뱀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를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동안 흙을 먹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꼬드겨서 피를 뽑아먹고 타락시키고 어두운 데로 끌어다가 그것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야욕으로 지배하고 살욕으로 지배하고 미움과 시기 질투 정오 그런 걸로 다 지배해서 먹고 살도록 허용이 됐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에게 그러한 권한과 권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50%만 지구상의 70억 중에 단 한 번도 50%가 넘어갔던 적은 없습니다.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세요. 5, 60%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 넘어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자기 자식 중에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고요? 신명기 7장 7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천박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잘난 거 하나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제약되어서 100%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놓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영혼으로 똑같이 분정을 해서 태어나게 한 자기 자식들을
예수를 안 믿게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0%의 100% 전부 다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마귀 사탄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50%에 육신을 마귀 사탄은 50%의 악한 부분은 거짓된 부분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절반가량은요. 그래서 독충, 독벌레, 마약, 그것도 이제 아버지께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번에 짐작을 하게 하실 때 그렇게 짐작을 했었죠. 그런 모든 모기, 파리, 바퀴벌레 모든 그런 것들이 가시덩키와 엉겅퀴가 아담이 타락해서 루시퍼에게 그 육신의 50% 절반 정도의 지구상의 권한이 넘어가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때 모기, 파리, 바퀴벌레, 독벌레, 독충들, 스콜피온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뒷발굽을 꽉꽉 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겠소. 그 루시퍼가 다 만드는 겁니다. 스콜피온도 정갈 이런 거. 독이 들어있는 거는 거미도 독거미가 있지요. 독이 들어있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의 권한을 주어서 그런 악한 것을 흙에서부터 절반 50% 정도는 날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날벌레 이런 벌레도 하나님이 만든 벌레는 뭐 장수 하늘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뭐 사슴벌레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흉측하고 괴물같이 생긴 박쥐같이 생긴 그런 거는 루시퍼가 50%의 자기의 권한을 획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음지에서 뒤로 거꾸로 매달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배트맨 그러고 자랑질하면서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루시퍼의 걸작품이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높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높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재밌게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루시퍼를 높이고 추앙하기 위해서 최고로 재밌게 만들었어요. 재밌다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재밌다는 거는 부인하지 못하고 저도 재밌게 봅니다. 스파이더맨 재밌고 배트맨 영화 나오면 재밌어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누가 박쥐를 만들었고 누가 거미를 만들었는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절반 정도는 그 지배를 당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100% 다 믿게 할 수 없는데 당신 같으면 똑같은 당신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난 자식 새끼가 종교가 틀리다고 차별을 하겠냐 이 말이요. 50%밖에 믿게 할 수 없는데 공의가. 그런데 그거를 믿게 했다고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천하고 천박하고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을 믿게 해놨더니 구약의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다 찍어 쪼개버렸는데 로마서 11장에 이방인 이 로마 교인의 성도놈의 쉐끼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찍어버림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이 찍어버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본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가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는데 로마 사람들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용가리 통뼈 잘난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하나님이 안 버려. 그 마귀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고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기는 싫어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받아들이기는 싫어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배반하고 짓밟고 예수님의 몸을 땅바닥에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편하게 재짓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 화인을 맞아 마귀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처자하게 못 박아 죽여놓고 마음껏 죄짓는 놈의 그런 새끼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죄짓는 도구로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예수 믿고 나갔는데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게 되리니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더러운 귀신과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믿음에서 떠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믿음에 있어서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버렸으니 파선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난 거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한 마리의 귀신만 들어있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욕보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죄짓는 도구로 여기게 만들어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여러분 같으면 사함받을 수 있겠소? 지옥에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장 연약하고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죄짓고 100% 예수 안 믿게 하면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하고 천박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자녀를 삼아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놨더니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놨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오히려 타락하고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세상의 이득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누리고 취득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세상의 떡고물과 이득을 챙기고 배가 기름기로 떼골떼골 불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삶을 선택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 알잖아. 이것이 진실이며 사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영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새빨간 그런 죄인들을 자기가 대신 죽고 몸 찢고 살 찢고 우주의 수천만 배의 영체를 다 집어넣어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고 포맷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아버지와 주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갚고 감동해서 평생의 그 은혜를 1.1억이라도 갚지 못하기에 눈물로 지내고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구명지연의 은혜를 입은 그런 정말 일말이라도 사람다운 도리와 태도 있겠거늘 모든 가전 여러분들은 죄를 다 지으면서 저 안 믿게 50%만 믿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 안 믿게 한 놈들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도 다 지옥 나는 무조건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간다.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복음에 쏘가 놀아나면서 처절하게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을 선택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겠거니와 성경에서 예수님부터 사도들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죄짓는 놈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모세에게 그랬지요. 아버지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리 쳐박아라.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번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에게 죄를 지어라. 니는 나를 믿었으니까 무조건 죄를 지어도 어린 양을 잡아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살아나니까 죄를 지어라 그랬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뒤통수를 쳐서 맞아 쓰러지게 된다 말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더라도 죄를 짓고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예수 믿는 양심을 처절하게 팔고 짓밟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과 죽으신 몸의 시신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죄짓고 가는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께서 너의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만 이 땅에 있을 7년 대환란 모든 사람에게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창세 전과 후부터 한 번도 없던 그 환란에서 면하게 해 주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믿음을 보인 자,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50%의 시간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시인해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심판 때 그 사람을 모른다 하리라. 미련한 5 처녀가 그래서 버림받았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갈던 2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매를 갈고 봉사를 했지만 삶의 현장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선택해서 시인하고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사탄의 가라지 복음 마귀 복음을 믿고 떠받들고 믿고 추앙하며 살아가다가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어 버림받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전달받았으니 여러분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교회가 크다고 교세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교세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죄지어도 무조건 다 나는 선택했으니 택한 백성 주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 하리라.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계시록 17장에 루시퍼가 큰 바벨론 음녀가 손에 성도들을 넘구뜨리고 현혹해 미혹해 영혼을 팔게 만들어 성도들의 영혼의 피를 받아 짜서 마시고 있고 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어찌하여 재림이 7,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믿음의 잠을 자면서 마귀 사탄의 거짓말과 가라지만을 믿고 추앙하고 숭배하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쪽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기독교에서 전하고 있는 죄지어도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이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모든 거짓말로 전하고 있는 교계의 큰 교수들, 유명한 교수, 유명한 목사, 큰 교단의 임원 목사들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지 마시고 사도들과 예수님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을 믿고 따르셔서 참된 진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셔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의 모습, 알곡이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 예수님의 물과 피를 진심으로 믿는 선택을 해서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는 진짜 믿는 자구나, 믿음을 선택해서 살았구나, 너는 양이 되어 있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물과 피로 기름을 준비했구나, 너는 진짜 믿는 자 내 자녀다, 나와 함께 즐기다는 말을 듣고 영원히 중한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권속들로 다 돌아오고 소송되고 회복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지는 사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기준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고 가장 연약하고 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선택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 중에 50%만 예수 믿게 한다면 내가 우리 자식들 중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런 정말 없고 천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영화로움을 입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서 구명지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우리가 심사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피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전하는 진리의 등대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연약하고 천하고 없는 죄인을 구원해 놓았더니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의 피를 땅바닥에 쳐발라버리고 주님의 몸 찢고 살 찢은 그 거룩한 몸을 땅바닥에 쳐밟고 지나가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속죄의 피를 죄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처절하게 욕을 보여놓고 양심과 신앙을 팔아서 편하게 죄짓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진짜 사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아서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팔고 마귀 사탄에게 타협하여서 내 사욕을 쫓을 서성을 주고 믿음에서 떠나 귀신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마귀복음 4장 4절, 가라지복음을 4장 4절, 가라지복음 4장 4절을 선택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한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거짓으로 알고 있던, 거짓으로 유명한 교수님,
큰 교회 총회장 목사, 임원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을 다 타협하고 타락하여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알고 진짜 진실을 믿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성령이 전하는 복음,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사실, 진리, 진실을 선택하여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꺾고 삶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는 선택, 하나님이 살아계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의 모습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등불을, 믿음의 등불, 성령의 등불, 성령과 물과 피를 가득히 채워서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양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 인정을 받아 잘했다 칭찬을 받고 영원히 빛나는 중한 영광을 영생으로 받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거짓을 거부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